아이고, 스님,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기 박진사댁 별채에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과부마님이 산다고 해서 그저 제 뜨거운 정을 한번 드려보려고. 방 안에서는 사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고 있는 남자는 마을의 노총각 선비 윤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흐트러진 회색 승복 사이로 하얀 목선과 매끄러운 민머리를 드러낸 여승, 묘화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사내가 뿜어낸 열기와 여승의 서늘한 향기가 뒤섞여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닥쳐라. 내 놈이 장가를 가든 놈팡이 짓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허나 감히 청정한 수행 중인 부처님 제자를 쌀자루에 담아 짐승처럼 납치해. 그것도 모자라. 묘화의 목소리가 수치심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둠을 틈타. 내 머리통을 엉덩이인 줄 알고 그토록 농밀하게 주물럭거려. 내 살결을 탐한 그 더러운 손모가지가 무사하길 바라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밤눈이 어두워 그만. 손에 닿는 것이 너무나 둥글고 매끄러워. 저도 모르게 홀려서. 아닙니다. 제가 당장 다시 절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허둥지둥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밖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것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이미 무릎까지 눈이 쌓여 짐승조차 다니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묘화의 얇은 승복이 몸에 달라붙으며 여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어째. 눈 때문에 길이 다 막혔습니다요. 스님, 이 눈 속을 뚫고 가다간 둘 다 얼어 죽습니다. 뭐라. 그럼 나보고 내 몸을 더듬은 파렴치한 놈과 이 좁은 방구석에서 단둘이 밤을 지새우란 말이냐. 스님, 저기 너무 춥지 않으십니까? 일단 문부터 닫고 군불이라도 더 뗄 테니. 오지 마라.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그땐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과부의 몸을 탐하려다 천하의 여승을 탐하게 된 사내, 그리고 강제로 파괴의 위기에 처한 여승. 폭설이 만들어낸 밀실, 그 안에서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위험하고도 기막힌 인연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엉뚱한 욕망으로 시작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아찔한 동거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윤서가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담장을 넘던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산골 마을의 허름한 주막 구석자리는 사내들의 뜨거운 입김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총각 선비 윤서는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마을 제일의 왈패 덕파리와 친구들이 윤서를 둘러싸고 앉아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윤서! 자네 나이가 벌써 32이야. 32. 남들은 손주 볼 나이에 아직도 방구석에서 공자왈 맹자왈 책만 읽고 자빠졌을 거냐? 이러다 내 놈 거시기에 거미줄 치겠다, 이놈아. 맞아? 야, 책 속에 길이 있다더니 책 속에 색시도 있더냐? 밤마다 허벅지 꼬집으며 찬물 끼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 그러다 득도해서 살이 나오겠다. 친구들의 놀림에 윤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윤서도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베개를 뜯어놓기 일쑤였으니까요. 윤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보게들, 그래도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 짝이 나타나지 않겠나. 점잖은 선비가 어찌 여색을 탐하겠다고. 아이고, 답답해라. 야, 하늘에서 선녀가 뚝 떨어지길 기다리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나무를 흔들어야지, 흔들어야. 덕파리가 탁자를 콱 내리치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내가 다 알아봐 놨어. 저기 아랫마을 박진사 댁 별채에 젊은 과부가 혼자 사는데 그 과부도 밤마다 외로워서 담벼락만 쳐다본다는 소문이 장터에 파다해. 이건 범죄가 아니야.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상부상조지. 하지만 덕파라, 엄연히 국법이 있고 남의 집 담을 넘는 건 도둑놈이나 하는 짓 아닌가. 춘향 전에 이몽룡도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아따, 이새님. 넌 이몽룡이 아니라 변강세가 되어야 한다니까. 나라에서도 과부 보쌈은 눈 감아주는 관행이야.
과부는 재혼 금지법 피해서 좋고 너는 토끼 같은 마누라 얻어서 좋고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오늘 밤 그 과부를 업어오기만 하면 너는 내일부터 호라비 냄새나는 이불 빨래 안 해도 된다.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그래도 야, 술 가져와. 오늘 이놈 기절할 때까지 먹여서라도 장가 보낸다. 마셔? 내 놈 그 죽어가는 양기에 불을 질러보자. 결국 덕파리가 억지로 먹인 독한 술기운과 30년을 묵혀온 사내의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장가라는 두 글자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박진사 댁 담벼락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자 윤서의 술이 확 깨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덕파라. 나 다리가 떨려서 못 넘겠다.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 나 오줌 마려워. 쉿! 조용히 해. 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소피는 참아? 사내가 큰일을 앞두고 지리면 쓰나? 자, 내 등 밟고 올라가. 저 담만 넘으면 내 인생이 피는 거야. 꽃밭이 기다린다고. 덕팔은 익숙한 솜씨로 담 밑에 엎드렸습니다. 윤서는 눈을 질끈 감고 덕팔의 등을 밟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덕팔의 기억력이 오락가락했던 것입니다. 원래 가야 할 과부의 별채는 오른쪽이었으나 덕팔은 손가락으로 당당하게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저기 불 꺼진 방 보이지? 왼쪽 사랑채 뒤편 저기가 바로 그 과부 방이야. 딱 보니까 자고 있네. 자, 윤서야. 지금이다. 이 쌀자루 가지고 들어가서 확 덮어 씌우고 업고 튀어. 나는 밖에서 망 볼 테니까 오늘 밤 호랑이 기운으로 해치워라. 윤서는 덜덜 떨며 담을 넘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느라 까치발을 들고 걷는 꼴이 마치 춤추는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방문 앞에 다다르자 문풍지 너머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윤서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공자님, 맹자님, 소생, 오늘 밤만 선비의 탈을 벗겠습니다. 부디 눈 감아 주십시오. 윤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자루를 이불 위에 웅크린 사람에게 번개같이 덮어 씌웠습니다. 으. 자루 속의 여인이 거칠게 반항하며 발버둥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윤서는 당황했지만 여기서 놓치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 100대를 맞을 판이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여인을 둘러매고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았는지 윤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초가집까지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 밀착된 여인의 뜨거운 체온이 얇은 옷감을 뚫고 전해져 오자 윤서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자신의 집에 도착한 윤서. 방 안에 자루를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덕파리가 헤어지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 명심해라. 자루 풀기 전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여자가 체념하고 마음을 준다. 알았지? 촛불 끄고 바로 덮쳐. 윤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마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오. 허나 제 마음만은 진심이오.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이나 평생 마님을 호강시켜 드리리다. 부디 저를 받아주시오. 윤서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자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자루 입구가 스르르 벌어졌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옷고름이라도 찾아보려던 윤서의 손이 여인의 어깨를 지나 위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풍성한 틀의 머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손에 잡히는 것은 마치 잘 닦아놓은 백자 항아리처럼 매끄럽고 갓 쪄낸 찐빵처럼 보들보들한 살결이었습니다. 윤서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어허, 마님 피부가 어찌 이리도 매끄럽소? 헌데 위치가 참으로 묘하오. 여기가 무릎이오? 아니면 엉덩이요? 참으로 둥글고 단단하여 내 손이 미끄러질 지경이오. 윤서는 술기운에 취해 그 둥근 살결을 여인의 허벅지나 엉덩이쯤으로 착각하고 계속 주물럭거렸습니다.
향긋한 분 냄새 대신 은은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흥분한 윤서에게는 그저 여인의 살냄새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다 못한 자루 속에 여인이 자루를 찢을 듯이 몸부림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례한 놈! 거기는 내 머리통이다! 당장 손 떼지 못할까? 머리통? 윤서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부싯돌을 켰습니다. 파밭 하고 불꽃이 일며 호롱불이 켜지는 순간 윤서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자루에서 고개를 내민 사람은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윤서가 엉덩이인 줄 알고 그토록 애지중지 쓰다듬었던 반질반질한 민머리를 드러낸 채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대고 있는 여인. 그녀는 다름 아닌 비구니 묘화 스님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선비라는 작자가 야밤에 수행하는 스님을 보쌈해. 그것도 모자라 부처님 제자의 머리통을 엉덩이인 줄 알고 주물러. 내 놈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날이 밝았지만 윤서의 집방 안에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 같은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윤서는 퀭한 눈으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묘화 스님은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서슬퍼런 눈빛으로 윤서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허리까지 차오른 폭설이 문을 가로막아 두 사람은 꼼짝없이 이 좁은 방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내 수행을 망친 죄값을 치러야 할 터인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공양미라도 넉넉히 바치면 내 부처님께 사정이라도 해보겠다만. 묘화의 물음에 윤서는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보시다시피 저는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이낡은 초가삼강과 책 몇 권이 전부인 천의 고아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글 공부 하나만 파고들었으나 과거에는 매번 낙방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요. 윤서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던 묘화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쥐뿔도 없는 놈이 겁만 상실했구나.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벼슬도 없는 놈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감히 스님을 보쌈했단 말이냐. 그게 너무 외로워서 그만. 시끄럽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특별한 형벌을 내리겠다. 묘화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수행자를 납치하여 감금한 죄 1000배. 둘째, 신성한 머리통을 엉덩이로 착각하고 주물럭거린 성추행 및 모욕죄 2000배. 합이 매일 3000배다. 눈이 녹아 길이 뚫릴 때까지 너는 매일 새벽 나에게 3000배를 올려야 한다. 알겠느냐? 3000배요? 108배도 아니고 3000배면 무릎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싫으냐? 그럼 지금 당장 혀를 깨물고 죽어라. 나도 너 따라 죽어서 저승가서 염라대왕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묘화의 단호한 협박에 윤서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절을 시작하려는데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윤서야. 새신랑 윤서야. 살아있냐? 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젯밤 윤서를 꼬드겨 이 사단이 나게 만든 장본인 덕파리와 동네 건달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설을 뚫고 윤서의 성공적인 첫날 밤을 축하해 주겠다며 해장술과 개고기 안주를 바리바리 싸들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야, 문 열어라. 어젯밤에 도장은 잘 찍었는가? 과부댁 살결이 찹쌀떡 같더냐? 아니면 찐빵 같더냐? 우리도 구경 좀 하자. 덕파리가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자, 형님들이 축하주 가져왔. 헉? 방문을 연 덕파리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워하는 과부는 온데간데 없고 회색 승복을 입은 여승이 도끼 눈을 뜨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화의 손에는 목탁 대신 굵직한 홍두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인가? 왜 방 안에 스님이 계시오? 덕파리가 뒷걸음질 치자 묘화가 벌떡 일어나 방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들이구나. 부모 없는 순진한 놈을 꼬드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공범들이. 공범이라니요? 우리는 그저 친구 장가 좀 보내주려고. 닥쳐라.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주둥아리가 화를 불렀다. 부처님 제자를 납치하라고 사주한 죄, 신성한 수행처를 술판으로 만들려 한 죄. 내 놈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면 혀부터 뽑혀 쟁기질을 당할 것이다.
묘화가 불교의 지옥도와 인과응보를 줄줄 읊어대며 호통을 치자 미신을 무서워하는 시골 건달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묘화의 기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주막집 주모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도망치려 하자 묘화가 홍두깨로 마루를 콱 내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그냥 가면 부처님 노여움을 사서 내 놈들 자식의 자식까지 3대가 재수 없을 것이다. 당장 죄를 씻고 가지 못할까. 어떻게 씻습니까요? 묘화는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숟가락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쌓인 마당에 눈을 가리켰습니다. 저 눈이 보이지. 저 눈 때문에 내가 절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결자해지해야지. 지금 당장 저 마당과 산길의 눈을 치워라. 아, 예. 넉가래 가져와서 금방 치우겠습니다. 누가 넉가래를 쓰라 했느냐? 수혜는 정성이다. 이 숟가락으로 퍼날라라. 예? 이 많은 눈을 숟가락으로요? 싫으냐? 그럼 3대가 재수 없을 텐데. 결국 윤서의 집 마당에는 기막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윤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299, 300 숫자를 세며 절을 하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덕파리와 친구들이 숟가락을 들고 오리걸음을 하며 눈을 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야, 덕파라. 이게 뭔 짓이냐? 과부 보쌈한다며. 나도 몰라. 아, 진짜 스님 독하네. 숟가락이 휘어지겠다. 친구들은 투덜대면서도 문지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감시하는 묘화의 눈빛이 무서워 꾀를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윤서의 집은 졸지의 참의 수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절을 하는 윤서도 숟가락질을 하는 친구들도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묘화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연일까요? 아니면 기막힌 인연의 시작일까요? 긴 겨울이 가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릴 무렵 윤서의 낡은 초가집에는 기이하고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에 갇혀 시작된 강제 동거였으나 묘화에게 이 가난한 집구석은 또 다른 수행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절간에서 익힌 정갈한 솜씨로 윤서의 살림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문풍지를 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불상을 닦듯 경건했고 터진 소못을 기워내는 바느질 솜씨는 부처님의 가사를 짓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윤서가 뗄감이 없어 냉골에서 자려 하면 묘화는 산에서 솔갈비를 긁어모아 아궁이를 데웠고 거친 보리쌀을 씻을 때도 염불을 외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스님, 아니, 낭자. 어찌 이리 누추한 살림에 정성을 쏟으시오?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어허, 서방님. 수행자가 어찌 대충을 입에 담습니까? 밥 한 톨, 실 한 오라기에도 우주의 이치가 있는 법. 이 낡은 옷을 기워 서방님의 추위를 막는 것이 제게는 108배보다 더 귀한 공덕입니다. 묘화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차려낸 밥상은 산나물 몇 가지뿐인 소박한 것이었으나 그 안에는 윤서를 향한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지면 묘화는 모른 척 숭늉을 건네며 무뚝뚝하게 말하곤 했죠. 체합니다. 꼭꼭 씹으십시오. 그 사이 묘화의 반질반질하던 민머리에는 까까머리를 지나 단발 같은 머리카락이 자라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랄수록 그녀의 미모는 달빛처럼 환하게 피어났고 윤서는 글을 읽다가도 묘화의 뒷모습을 훔쳐보느라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윤서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연정이 뒤섞인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는 법. 눈 녹은 길을 따라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서의 집 마당으로 근엄한 표정의 노승과 덩치 큰 승려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묘화가 수행하던 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정정한 비구니를 납치해 감금하다니! 내 놈을 관아에 넘겨 능지처참을 당하게 할 것이다. 묘화야, 어서 나오너라. 내가 겪었을 수모를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윤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방문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술 취한 제가 미쳐서 저지른 짓이니 저만 잡아가십시오. 윤서가 포승줄에 묶이려는 찰나 방문이 열리고 묘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주지 스님은 멈칫했습니다. 승복 대신 윤서가 사다 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묘하야, 그 차림새는 무엇이냐? 설마 파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묘하는 주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합장을 올렸습니다. 큰 스님,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라? 고작 사내의 정에 이끌려 부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게냐? 내 그동안 쌓은 공덕이 아깝지도 않으냐? 스님, 저는 절에 있을 때 흙탕물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연꽃이 되고자 했습니다. 허나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않는다는 것을요. 묘하는 멍투성이가 된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간의 목탁 소리는 마음을 맑게 하지만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내의 곁에서 밥을 짓고 옷을 기우며 제 손으로 직접 중생을 구제하려 합니다. 산속의 부처는 나무 토막일 뿐이나 이 사내의 눈 속에 비친 저는 살아있는 보살입니다. 그것은 궤변이다. 그저 사내의 품이 그리운 것을 어찌 불도에 갖다 붙이느냐? 그리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스님, 만약 제가 이 사람을 버리고 절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평생 죄책감과 외로움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자비가 어찌만 중생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부로 파괴하여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고행을 자처하겠습니다. 묘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눈먼 여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수행자의 결기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을 묘하와 윤서를 번갈아 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졌어. 머리카락이 자라더니 혀에도 뼈가 자랐구나.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가거라. 허나 명심해라. 속세의 삶은 절간의 수행보다 100배는 더 고단할 것이다. 주지 스님과 일행이 산을 내려가자 윤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묘하는 그런 윤서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서방님, 많이 놀라셨습니까? 스님, 아니 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소? 저 같은 놈 때문에 그 귀한 길을 포기하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서방님은 제 남편이자 제가 평생 닦아야 할 도량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는 감격에 겨워 울먹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촛불을 끄려 했습니다. 부인, 첫날 밤인데 불을 끄는 것이 예의겠지요? 그때 묘하가 윤서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염하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윤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끄지 마십시오. 예? 부끄러워서. 어두우면 서방님이 또 제 머리통을 엉덩이로 착각하고 주무를까 겁이 납니다. 그날의 실수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그건. 오늘은 불을 환하게 켜고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근엄한 스님인지 아니면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인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헷갈리지 않게 서방님 눈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묘하는 윤서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일렁거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밤이 새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묘하가 선택한 가장 과감한 파괴이자 윤서가 맞이한 생애 최고의 극락이었습니다. 파괴를 선언한 묘하가 윤서의 좁은 방으로 들어앉은 후 그 집 문풍지는 밤마다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가난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좁은 단칸방은 두 사람의 숨결을 섞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둥지였으니까요. 호롱불 아래 윤서는 글을 읽고 묘하는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묘하의 목덜미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참,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구려. 왜요? 공자님 말씀이 지루하십니까? 공자님 말씀은 고리타분한데 당신의 바느질하는 손끝은 어찌 그리 요란하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소. 묘하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목선이 눈부시게 휘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글 공부하시라 했지 제 몸 공부하시라 했습니까? 과거 급제 못하시면 오늘 밤 특별 수업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가혹하오.
내 낮에는 공자를 섬기되 밤에는 오직 당신만을 섬기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이리 와보시오. 내 당신의 그 반질반질했던 머리가 그리워 죽겠소. 윤서는 책을 덮어버리고 묘화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묘화는 못 이기는 척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서의 투박한 손이 묘화의 저고리 고름을 스칠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꿀처럼 끈적해졌습니다. 그들의 밤은 경전보다 깊었고 목탁 소리보다 더 리듬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신혼을 시기하듯 마을에는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고을의 토호 세력인 변진사가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억지 빚을 씌우고 갚지 못하면 딸들을 첩으로 빼앗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마을이 울음바다가 되자 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묘화가 다듬어준 갓을 쓰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숫기 없던 예전의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묘화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내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대명천지에 어찌 사람을 짐승처럼 거래하려 하시오. 넌 뭐냐? 아, 그 땡중 데리고 산다는 미친 선비놈 아니냐?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 말아라! 변진사의 고함에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윤서를 에워쌌습니다. 윤서가 위기에 처한 순간 어디선가 비켜라 하는 호통 소리와 함께 묘화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듬이질하던 홍두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서방님 몸에 손가락 하나만 대봐라. 이 홍두깨로 내 놈들 정수리에 목탁 구멍을 내줄 테다. 승려 시절 장작 패던 힘으로 홍두깨를 휘두르는 묘화의 기세에 하인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변진사는 비웃으며 직접 윤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변진사, 이 손 놓으시오. 내 이미 당신이 이중장부로 백성들을 속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양 사원부에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려두었소. 뭐라? 사원부!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길 고리대금으로 양민을 노비로 삼는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가산을 정물한다 하였소. 사원부 감찰이 내려오면 당신은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가게 될 것이오. 자, 나를 치시오. 선비를 구타한 죄까지 더해지면 당신 목숨도 장담 못할 것이오. 윤서의 일갈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원부와 재산 몰수라는 말에 사색이 된 변진사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자 겁을 먹은 변진사는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기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것은 무력이 아닌 윤서의 지혜와 묘화의 용기가 만들어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묘화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술상을 차려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장터에서의 호통 참으로 장하셨습니다. 제 10년 수행보다 서방님의 그 한마디가 더 부처님다웠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호랑이 앞이라도 무서울 게 없더이다. 헌데 부인,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려 하오. 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벼슬길에 올라 무엇하겠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짜 선비지. 나는 이 마을에 남아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써주는 훈장으로 살고 싶소. 당신과 함께 말이오. 묘화는 말없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금관보다 더 빛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기백으로 오늘 밤은 저를 한번 혼내주지 않으시렵니까? 혼내주다니? 어찌 감히 부처님 제자를. 이 방 안에서는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서방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녀자일 뿐이지요. 어서요, 변진사를 혼내주던 그 솜씨로 제 마음속 번뇌도 쫓아내 주십시오. 묘화가 촛불을 후하고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깃 스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쳤지만 그 방 안은 한여름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매일 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속세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도란 산속의 고요함이 아니라 지지고 볶는 삶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그 억척스러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묘화 스님은 차가운 절간 대신 따뜻한 사내의 품을 택해 속세의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번님들이 묘화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외로워도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1번, 죽은 부처보다 살아있는 내님과 지지고 볶고 살겠다면 2번을 남겨주십시오. 번님들의 인생 지혜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